호사다마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좋은 일이 있을 때에 나쁜 일도 항상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의 임재하심과 충만한 역사로 한량없는 은혜를 받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당일날 베드로가 설교하여 하루에 3,000명의 성도가 늘고 사도들의 가르침 속에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면서 나날이 발전해 나아갔는데, 이런 교회에 어두운 먹구름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한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을 지나가다 안진뱅이를 향하여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기도 하였는데, 이를 보고 깜짝 놀란 사람들이 몰려들자 베드로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좋아하는 것만은 아니라서 이 일을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에게 고발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일로 관리들이 나와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하고 감옥에 가두었는데, 다음 날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의 모든 지도자란 지도자들은 다 모여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는 아무것도 전하지 말라고 협박을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겨우 풀려나 교회에 오니 모든 교회 성도들이 이 소식을 전해 듣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날 그 교회에 땅이 흔들리는 놀라운 능력으로 임재하셨고 모든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로 지금까지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는가 하면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과 위기도 반복되어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때에는 우리가 당연히 기도하지만 위기의 순간에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때에는 당연히 기도하겠지만 환난과 핍박의 때에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때에는 우리가 당연히 기도하겠지만 암울하고 어두운 시대에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 순간에 기도를 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환난과 핍박의 순간에 하나님께 호소하며 암울하고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자기에게 임하는 그 어떤 문제를 놓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서 6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의 영광을 환상으로 목격하고 하나님 앞에서 선지자의 사명을 소명으로 받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장면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자신이 받은 소명을 새롭게 확인하고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위하여 이사야 선지자를 사용하시는 것을 목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선지자에게 임했던 이 놀라운 일들을 함께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의 시대, 그 속에 던져진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받은 사명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6장 1절 이하의 말씀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선지자 이사야가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장면을 환상으로 목격하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정결함을 입어 그의 사명을 하나님께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에 이 장면을 두고 몇 가지 논쟁들이 있습니다. 첫째 논쟁은 이때 소명을 받은 이사야 선지자는 첫 번째로 소명을 받는 것인가 아니면은 두 번째로 소명을 받는 것인가 하는 문제죠.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 그 해에 이사야 선지자의 사역이 비로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면밀히 검토하면 이미 그 이전 여러 해 전부터 이사야 선지자가 선지자로서 활동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 이전부터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역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역의 중간에 어느 한 시점에 그가 하나님께 다시금 부름을 받으면서 그 사명을 새롭게 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라고 보는 것이지요. 즉 이사야서 6장은 이사야 선지자가 그의 생애 최초로 선지자의 소명을 받는 장면이 아니라 선지자로서 활동하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그에게 주신 사명을 새롭게 하셔서 그 후에 평생 동안 그의 사역을 주님께서 이끌어 가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아마도 이렇게 보는 것이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서 전체를 다 고려하여 해석하는 올바른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논쟁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한 것은 지상에 있는 성전에서였는가 아니면 지상의 성전이든 혹은 들판이든 혹은 다른 곳이든 환상 속에서 하늘의 성전을 목격한 것인가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분명하게 지상에 있는 성전이라고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높이 들린 보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높이 들린 보좌, 그것은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는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보좌는 지상 성전에서는 법궤라고 하는 것으로 형상화되어 있습니다. 성전이 있으면 성전 입구가 있고 입구를 통과하면 뜰이 나오고 그 뜰에는 성전이 있습니다. 이 성전은 두 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앞에 있는 부분이 성소고 뒤에 있는 부분이 지성소입니다.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는 휘장으로 가려져 있는데 이 휘장 너머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흠없는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지성소에 있는 것은 법궤, 그리고 법궤 뚜껑, 법궤와 법궤 뚜껑은 구별됩니다. 이 법궤 뚜껑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보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법궤 좌우에는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의 형상을 만들어서 세워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목격한 환상은 이런 법궤 뚜껑이 아니라 높이 들린, 즉, 저 위에 있다는 거예요. 저 위에. 저 위에 있는 보좌는 요한계시록에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를 말할 때 사용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사야가 목격한 것은 지상 성전에서 일어난 일이 아닌 하늘의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말씀하고 있으며 하늘 성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데 옷자락은 성전 끝까지 쫙하니 펼쳐져 있는 거예요. 이 옷자락이 펼쳐져 있다, 이게 뭘까? 예전에 TV에서 영국 여왕이 버킹엄 궁전에서 마차를 타고 국회의사당까지 가서 국회의사당에 여왕이 가서 우리로 치면 대통령이 국회에서 연두교서 발표하고 하는 이런 것처럼 그런 행사가 한번 진행되는 것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참 신기했던 건 뭐냐면 여왕이 국회 앞에 도착을 해서 이제 마차에서 내렸는데 근위병들과 시종들과 쫙 늘어서 있고 귀족들, 의원들 다 나와서 그때는 이 사람들 다 가발 쓰고 나옵니다. 예. 그 영국의 귀족들 가발이 있어요. 신분에 따른 가발이 있는데 그거 다 쓰고 옷 입고 딱 나와서 대기하고 있는데 국회의장과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영접을 하지요. 근데 굉장히 재밌었던 건 뭐냐면요. 여왕이 정식으로 이 왕관을 쓰고 그리고 이 지팡이 호를 들고 내렸는데 여왕이 여기 어깨에다가 목으로 해서 어깨로 해서 소위 말하면은 망토라고 하는 것을 걸쳤어요. 그런데 이 망토가 얼마나 긴지 20m라든가 그래요. 이 결혼식 때 신부들 면사포 쓰고 뒤로 쭉 늘어뜨리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런 하늘하늘한 천이 아닙니다. 그리고 길이도 그것과는 비교가 안 돼. 몇십 미터, 20m인가 그렇대요. 얼마나 긴지. 그래가지고 빨간 망토를 걸치고 내렸는데 이 여왕이 걸어가는 동안에 뒤에 이 망토를 들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쫙 늘어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여왕은 국회의사당 문 안쪽으로 들어갔는데 아직도 다 못 들어갔어. 무엇이 못 들어간 거예요? 망토가 못 들어간 거야. 사람은 들어갔는데 그 뒤에 망토를 들고 사람들이 따라 들어가고 있어요. 요 망토가 뭐예요? 옷자락이야, 옷자락. 그죠? 옷자락이 그렇게 쫙 늘어진 거는 그의 권위와 영광을 강조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들어줘야만 갈 수 있는 정도라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그의 영광과 그의 권능을 나타내는 거예요. 아무도 그런 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람만 그 옷을 입고 나타나서 그 옷을 입고 지금 행진하고 있는 거예요. 옷자락이 수십 미터를 쫙 뻗쳤습니다. 저는 여기 이사야서에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이 계시면서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 하는 장면을 읽으면서 그게 떠올랐어요. 하나님의 옷자락이 얼마나 대단한지, 하늘 높이 보좌가 있는데 옷자락이 쫙 펼쳐 있는 거예요. 아마도 빛나는 광채를 옷자락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이 광채가 부드럽게 착 퍼졌는데 온 성전에
거룩하게 이 광채가 빛나는 장면, 그것이 아마 옷자락이라는 표현으로 기록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보좌 둘레에 스랍이라고 하는 천사들이 날개를 6개 가지고 2개로는 눈을 가리고 2개로는 발을 가리고 2개로는 날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고 있었고, 그 찬양 소리가 얼마나 장엄하고 웅장한지 성전 문지방이 흔들리고, 그리고 그 빛나는 광채 하나님의 옷자락 그 주변으로는 연기가 척하니 지금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일까. 여러분, 우리는 TV에서 가끔씩 그런 쇼 장면을 보잖아요. 조명이 쫙 비치고 있는데 앞에 아주 드레스를 예쁘게 차려입은 가수가 등장을 하고, 조명은 이 가수를 중심으로 쫙하니 사방에서 빛이 비쳐오는데 바닥은 연기가 하얗게 뭉게뭉게 일어나면서 조명이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변하면 그 장면 볼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와, 멋지다. 그 생각 들잖아요. 멋지다.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와 문지방을 흔드는 찬양 소리와 그리고 가득하게 지금 뭉게뭉게 움직이고 있는 이 연기를 보면서 우리와 전혀 다른 보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뜻밖에도 이사야 선지자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즉, 이 죽음, 이런 어떤 절망 같은 것들을 그는 강력하게 느꼈던 거예요. 왜 그는 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목격하고 멋지다,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야 굉장하다, 그런 생각을 갖지 못하고 죽음을 떠올렸고 멸망을 떠올렸을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그의 말을 보게 되면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였음이로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 그는 아름답다, 장엄하다, 굉장하다, 이런 생각을 갖기 전에 자신의 죄를 먼저 인식한 거예요. 아, 이 죄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할 수 없다. 그 생각이 그의 마음속에 확 하고 밀려들면서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배었음이로다. 즉 하나님의 영광은, 그 영광의 광채는 단순한 빛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는 지상에서 인간들이 만들어낸 이 쇼의 장면들, 무대의 장면들, 그 무대에서 연출되고 있는 빛과 연기와 하나님의 영광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들이 무대에서 만든 이 광채와 연기를 통해서 사람들은 아름다움을 느끼고 감동을 받아서 눈물을 흘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무대에서 우렁찬 어떤 노래를 부를 수도 있고, 그런 노래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지상에서 수없이 반복되고 연출되고 있는 사건이에요. 대중문화의 현장에서 가요 가수들이 그런 무대 위에서 노래를 하고 있고, 또 클래식 무대, 오페라 같은 데에서 또 그런 장면들이 연출되고 있어요. 1년에도 수없이 많은
장소와 시간에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이런 웅장한 광경들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장면들과 이사야 선지자가 목격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데, 인간이 만들어낸 이런 광경들, 그 속의 광채, 그 속의 연기, 그 속에서 울려 퍼지는 노래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을 줄 수는 있지만, 이렇게 자신의 죄를 인식하고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것만 같은 이 죄인됨에 대한 깊은 자가 그로 인한 절망감들을 느끼게 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는 인간이 만든 이런 무대 위의 광채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능력이 있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는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에 가장 작은 한 조각이라도 목격한 적이 있다면 그에게 일어나는 일이 무엇일지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에 그 전부는 아니고 그 작은 한 조각이라도 목격한 사람, 그 사람 속에서 일어나는 일은 이와 같은 죄의 자각이요,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그의 죽음과 그의 절망, 그것을 나타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있는 우리 인간들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사야 선지자가 자신의 죄를 발견했을 때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여 라고 말했을까? 죄는 다양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여 라고 말을 했을까요? 그리고 입술이 부정한 사람 백성 가운데 거하면서 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것은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회개하고 정결함을 받고 주님의 백성으로 살지만 우리 입에서 찬송이 넘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복음을 전파하면서 살지만 그러나 그 똑같은 입으로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멸시하고 욕하고 저주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순간 사용한 이 입술보다 욕하고 자기의 욕심만 피우고 자기 자랑하고 싸우고 불평 불만하고 저주하면서 내 입술을 사용한 시간이 훨씬 더 많을지도 몰라요. 어떻게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동시에 형제를 나가라 하며 저주하고 욕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 영광스러운 복음을 말하다가 그 똑같은 입으로 불평하고 불만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일 때 그 사람의 죄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곳이 어디냐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입술을 떠올린 거예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가 자유롭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입니다. 어떻게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있느냐?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그 일이 우리의 입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입술로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입술은 단물과 쓴물을 동시에 내는 샘과 같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면서 원망하며 불평하며 불만하며 욕하고 싸우고 저주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자신의 죄를 그렇게 인식한 거예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물론 이사야 선지자는 다른 일반 백성들보다 언어 생활에 있어서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었음에 틀림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자기의 죄를 발견하고 자기의 부정한 것들이 그 마음을 지금 아프게 하고 자신의 죄로 인하여 절망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누구보다 낫다. 내가 누구보다는 그래도 괜찮다. 그것이 아닙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입니다. 나는 그 가운데 있으며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그는 입술을 가지고 사역을 하는 사명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어느 순간 입술에 욕과 불평과 원망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나타난 거예요. 이것은 자기의 사역 전부를 새롭게 돌아보는 기회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한다고 하면서 내가 어떻게 했나,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새롭게 평가하는 기회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천사가 부적갱이로 제단 숯불을 가지고 와서 그의 입술에 대면서 네 입술이 정결해졌다. 그제서야 그의 마음을 괴롭히고 있던 문제, 이것이 해결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의 귀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들려온 하나님의 그 음성은 누군가를 지금 하나님께서 보내기를 원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 순간 이사야 선지자는 망설임 없이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께서 왜 이사야 선지자를 새롭게 부르셨을까? 그것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하는 그 시대와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죽던 그 해는 역사의 격변이 진행되어 가는, 지금 마치 이 싹이 트고 있는 그런 순간입니다. 아직 그 역사의 격변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 아무도 인식하고 있지 못할 때, 그래서 누구나 평화를 외치고 누구나 잘 될 거야를 외치고 있던 그 순간에 다가올 환난과 다가올 큰 재앙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범죄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지적하는 일이 필요한 때, 하나님께서 그때 이사야 선지자를 새롭게
부르신 것입니다. 그 당시 국제 정세는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분열되어 있고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강력한 나라를 만들어서 그의 북쪽에 있는 아람 나라를 물리치고 남쪽으로는 유다 왕국 예루살렘까지 함락시키면서 아주 강력한 나라를 이루었던 때입니다. 우시야 왕의 아버지 아마시아 때에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그리고는 마치 북쪽 이스라엘 나라의 속국처럼 되었는데 우시야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이 되면서 겨우 균형을 맞춰놓는 정도까지 올라갑니다. 예루살렘 성을 새롭게 수축하고 요새들을 새로 건축하고 주변의 이방 민족들을 정복하면서 북쪽의 여로보암 2세와 이제는 이렇게 균형을 맞춰가는 정도로 이 나라를 안정시키는데 우시야 왕이 그만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께 향불을 자기가 드리고 싶어 했어요. 하나님께서 제사장이 행하는 일을 왕이 빼앗아 하려고 하니 그를 쳐서 문둥병자로 만드십니다. 문둥병이 발발한 이 우시야는 더 이상 왕의 직무를 볼 수가 없습니다. 문둥병자로서 유폐되었고 쓸쓸히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아직도 강성하고 남쪽 유다는 회복이 되고 아람 나라라는 전통적인 강국이 북쪽에 있는 그때에 아람 나라보다 더 북쪽에서 오랜 세월 동안 자그마한 보잘것없는 나라로 존속했던 아스루라고 하는 나라에 강력한 지도자가 등장한 겁니다. 디글랏 빌레셋. 성경에서 우리가 보는 이름이죠. 살마네셀, 사르곤 이런 이 아수르의 왕들이 등장하면서 그 20년 사이에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아수르에 멸망하게 돼요.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어요. 20년 사이에 이 나라가 갑자기 세계 제국이 돼요. 그러면서 아람 나라도 멸망시키고 북쪽 이스라엘 나라도 멸망시키고 나중에는 이스라엘 예루살렘까지 포위하고 히스기야 왕 때는 예루살렘이 포위당하고 모욕과 멸시를 당하고 막 그러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 모든 일들은 어디서 온 것이냐 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번영을 구가고 있는 사람들은 믿지 못할 말입니다. 지금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는 사람들은 들을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 들을 수 없는 말, 믿을 수 없는 말, 그것을 선포해야 되는 사명이 지금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어진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그런 특성을 가진 메시지를 이사야 선지자가 전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새롭게 하셔서 그에게 이 사명을 맡기시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그 백성들에게는 얼마나 원수가 되는 메시지였는지. 후대 역사가는 이사야 선지자가 톱으로 켜 죽임을 당했다라고 표현합니다. 히브리서에 어떤 이는 톱으로 켜 죽임을 당했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이 이사야 선지자를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에게 주어진 이 메시지는 시대를 거스르는 메시지입니다. 그에게 주어진 메시지는 그 시대의 사람들이 도저히 받을 수 없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 바로 그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새롭게 하셔서 격변의 이 시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백성들에게 선포하면서 그 백성들에게 살 길을 선포하셨던 겁니다. 비록 그들은 듣지 않을지 모르나, 그래서 그들은 밑동부터 잘릴지 모르나 남아있는 그루터기가 있어서 이 그루터기로 말미암아 회복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밑동을 자르는 심판의 메시지와 남아있는 그루터기가 다시 살아나는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시대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미 격변의 순간에 들어섰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복음의 은혜와 능력으로 선포되어야 하지만 이미 이 시대는 도도하게 이 복음을 자기식으로 해석하고 변질시키면서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우리에게 다시 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시대를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시고 그에게 다시금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영광으로 임재하시고 우리를 다시 부르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메시지를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 시대를 위하여 다시 그 영광으로 임재하여 그를 정결케 하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 역사가 오늘 나에게나 우리 교회에게나 여러분들에게나 정말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주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가 이 일을 소망하고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회복하고 이 시대를 새롭게 하는 놀라운 메시지와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